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3장 읽으시고 다음 주일에는 4장을 꼭 읽어갖고 오세요. 영욱 집사님, 김주리 집사님 하셨죠? 자, 3장 읽고 4장 이제 다음 주일에 읽어갖고 오세요.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이제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냐. 우리 다 같이 아멘. 주 하나님, 오늘도 하늘 양식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동기, 교회에 참석하는 동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생활 습성이나 간습 때문에 9시 반 되면 아니면 11시 되면 무조건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습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뭐냐 그러면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고 설교를 듣기 원해서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란 좋은 곳이야. 다 도와주거든, 세워주거든. 그러니까 착한 기관이니까 나가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선행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나온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내가 교회 나가면 그래도 세파에 시달리고 쫓기다가 위안을 받는 것이야. 위로가 되고 안정된 평안을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네 가지인데 주로 습관 때문에 나오고 설교 때문에 나오고 또 뭐가 있어요? 선행 때문에 나오고 위안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동기로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면에서는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주체적인 동기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다니는 이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게 교회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애를 베는 교회가 에베소서가 아니고 그냥 에베소서예요. 터키의 서해안에,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이라고 보면 좋아요. 거기서 지금 이제 고린도에 있는 이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비리백화점이에요. 만석군은 만 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게 엄청난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그런 말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거는 기도하고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런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성찬식을 할 때 많이 먹어야 돼, 적게 먹어야 돼, 밥 먹고 와야 돼, 밥 안 먹고 먹어서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야 돼, 이런 것도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은사 문제가 있어요. 나 방언하거든. 너는 병 고치지. 근데 내가 병 고치는 게 더 큰 은사다. 예를 들면 이제 그리고 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너는 잘 가르치는 가르침 은사가 있지. 내 가르침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낫거들랑. 이런 부분은 또 다툼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엄청나게 교회 안에 근친상간도 있었고 교회 바깥으로 불륜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돈 문제, 뭐 목사 문제, 말할 것 없이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파당 문제였어요. 파당.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게 파당이죠. 사람들이 파당을 줘가지고 또 그게 또 논쟁이 되고 갈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고린도 전서 3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제 파당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질책을 하면서도 답을 주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정의예요. 시작.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 나는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죠. 그죠? 여자 교회, 남자 교회, 집사 교회, 장로 교회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죠. 성전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야 성전이야 말하지 않았어요. 벽돌이 하나님의 교회야 성전이야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십자가가 세계 지도가 교회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강대상에 목사님이 있으니까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걸어다니는 나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바울은 건물을 성전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을 성전이라 그랬다. 여러분, 이 정의를 분명하게 되고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0년을 다녔던 것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내가 성전이야. 걸어다니는 장로가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권사가 교회라니까요. 교회에 걸어다니는 집사가 교회란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목사가 교회예요. 십자가 통탑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있어서 그러다 쉐키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신약시대에는 성도와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사람이 성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는 성막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모든 문제는 뭐냐면 나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 벽돌이 교회라는 거예요. 십자가 종탑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교회라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소중하고 아주 예쁘게 잘 가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예쁘게 가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가꾸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소중히 예쁘게 가꾸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오늘 삼요성기가 찬양을 멋들어지겠죠. 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에요. 여러분 이따금씩 여기 이제 부활절 되면 백합꽃이 이렇게 있거든요. 있을 때 저는 백합꽃 갖다 놓지 말라 그래요. 이게 하루 못 끼고요. 그걸 보면은 아주 처음에 가져오면 한 10성에서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주 그윽한 향기가 올라와요. 보기 좋고 아주 향기가 난다. 근데 벌써 주일날 지나고 나면 백합꽃이 썩기 시작하면요. 정말 이제 볼품 없고요.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는지 여기서 설교를 새벽에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백합꽃을 저 식당에다가 빼놓으라 그러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그걸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이제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새벽별도 예수님의 별명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백합꽃일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보기 좋고 그윽한 향기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볼 때 흠을 보는 그러면 아주 일그러진 백합 또 일그러진 내 악취가 진동하는 교회의 백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으로 흉물스럽고 그 악취가 진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인데 악취를 풍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막 이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갈등하고 말이죠. 대결 구도로 가지면 그럼 파당을 짓는 거잖아요. 파당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러니까 파당을 짓게 되면서 뭐가 나요? 보기가 흉물스럽고 악취가 나게 된다. 그럼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나의 성전도 더럽히고 우리가 거하는 성전들이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도 더럽힌다. 그 교회를 더럽히는 거라. 교회 안에서는 시기, 질투,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쟁이라도 국회의원이고 장관이에요. 대통령도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앤드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타협을 해요. 합리적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또 거짓과 불의를 밥 먹듯이 해. 이 국회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안에도 동장도 있고 말이죠. 또 동회 회장도 있잖아요. 거짓과 불의를 해. 그러면 죄의 유혹과 세상과 지금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불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여기가 청소를 안 해서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인데 거짓과 불의, 욕심과 탐심으로 점철되어 있을 때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나는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기 흉물스러운 교회가 돼서 교회 안에 암적인 존재가 교회를 전도하는데 방해를 시작한다. 요즘에 그런 말을 하죠. 교회 조금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더럽히면 멸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31절에 볼 것 같으면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을 시켰어요. 처형해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민수기 19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성전을 더럽히면 거기서 축출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내가 쫓아버렸어요. 그만큼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매우 경계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걸 놓쳐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보세요.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있었던 그 지역은요, 항구 도시예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스에서 맨 남단에 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 또는 그렇게 보면 좋아요. 거기가 항구 도시니까 우리로 가까이 보면 인천과 같은 데야. 그런 데는 뭐가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나라의 배들이 들어오니까 술집이 많죠. 요즘 말로 하면 카페가 많고, 그죠? 그러면서 거기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악해요. 너무너무도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술창과 방탕함이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예요. 거기다 또 문화까지 파놨어요, 이제 로마인들이. 그래 이제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도시더라고요. 그 길로만 배가 지나가거든. 이렇게 돌아가려면 너무 머니까 이렇게 은하를 팔아서 그걸로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죄악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악하고 음란한 것으로부터 이제 흙탕물이 튀지 않을 수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거기에 교회를 만들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죄악과 음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술창과 방탕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벽돌이 교회가 아니라고. 강대상이 교회가 아니야. 너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라.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 그래서 환전하는 거 그냥 돈 바꿔서 돈 먹는 그런 상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거기 있던 그냥 짐승, 소, 양 다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오늘 거룩이 주제가 아니잖아요. 거룩이란 건 뭘 알았냐면, 한 분을 내가 얘기할게요. 미국 기독 실업일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아더 미더스라는 그런 장로예요. 장로. 근데 그가 미국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아더 미더스라는 사람이. 근데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한국 대학교 선교단체에다 50만 불을 기증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CCC라 그러죠? 거기다가 50만 불. 그 다음에 선교단체를 내가 기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7억 불을 기증을 해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요. 이제 그뿐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과 이 재물을 남을 돕는 데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칭송을 받고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얼마나 멋져요. 그게 움직이는 교회로서 정말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아더 미더스 장로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만들어가고 신앙을 이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까? 그랬더니 간단해요. 5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한 목소리로 시작. 첫째, 주일 성수. 둘째, 온전한 11조. 셋째, 하루는 기도로 시작한다. 넷째,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마지막, 다섯째,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시간과 돈은 선한 사업에 쓴다. 다시 한번 시작. 시간과 돈은 선한 사업에 쓴다. 이런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을 내가 성경 말씀을 암송을 백구절한다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시게 막 그냥 쌍시오 들어가면서 막 미십니다. 막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생명처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에는 찬송이 있어요. 주일에는 말씀이 있어요. 주일에는 교제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내 일주일 내내 찌들고 냄새나는 나의 마음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게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정철. 두 번째, 온전한 11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상이 있으면 되겠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출발을 한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와 말씀, 새벽에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출발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이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분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봤다고요? 아침에 주식 투자 먼저 했다고요? 아침에 운동부터 했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뭐죠? 돈과 시간은 선한 사업에 쓴다.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다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탐심 우상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깨끗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여러분, 그렇게 깨끗한 성전을 만들었더니 거기다가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너가 그윽한 향기가 계속 퍼질 수 있도록 너를 보면 보암직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볼품 있는 인생으로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모습.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을 이해 태산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살아가시길 원하는데, 진정한 성공과 참된 행복과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를 아세요? 내가 교회라는 것을 알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 때 행복해요. 그럴 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인생의 진정한 자존감과 의미 있는 인생을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돼야 되고 교회가 교회라 해서 걸어다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악취가 보고 볼품 안 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9편이니까 19절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이 거인은 빗자루로 쓸면 되지만 말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 내가 홈페이지를 봤더니 이 기준이 있던데요.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홈페이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냐. 그런 기절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성전, 교회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봐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시작. 성전 청결 작업, 말씀과 기도, 세상과 구별, 성령의 인도, 구제와 봉사. 요 보세요. 이 자매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양쪽에 한쪽에는 쓰레받기, 하나는 빗자루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쓰레받기 빗자루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날 쓸어내야 걸어다니는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가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도 걸어다니는 교회, 가정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교회, 내가 설거지할 때도 걸어다니는 교회, 친구들과 카페에 있을 때도 걸어다니는 교회, 내가 술집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울 때도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럴 때 오늘날의 참된 교회 모습을 비춰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로. 3으로 들어가겠어요. 3으로. 시작. 나의 주인인 것을 아는 교회. 여러분, 나의 주인인 것을 아는 교회가 진짜 걸어다니는 교회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성령 기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베나 세계나 사망이나 생이나 장래의 것이나 너희 것이요. 그 다음에 시작. 마지막 기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멘. 오늘 이 기절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라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은 뭐라고요? 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다 우리 것, 너의 것이지만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원리가 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것은 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주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주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주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몸덩어리도 주님의 것, 아멘 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거기에 주권을 인정할 때 거기에 영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권이 있고 거기에 물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내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성공적인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는 것, 성공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항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인정할 때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참 보기도 좋고 아주 장진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소유를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왜 그런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로만 다가오는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닌지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든 또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또 여러 가지 어떤 소유와 재능이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잘 때까지 무엇을 들고 있어요? 핸드폰하고 놀고 있잖아요. 쇼츠 프로그램. 그거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그 안에 들어가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좋은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뭐 또르트도 볼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교제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핸드폰은 누구 거예요? 진짜 고백을 하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내 것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되게 만들어가는 진짜 찬양을 많이 듣나요? 말씀을 막 1시간, 2시간씩 듣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걸 뒤지는 건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씩 뒤집니다. 많이 뒤지는 인간은 7시간까지 뒤진다는 거예요. 장년들도 애들도. 다 토탈적으로 따라보면 핸드폰 열고 있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의 주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일상이니까 너무 적용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날 피카소가 이제 시골 농가에서 이제 많은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 보답할까, 보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자아이 꼬맹이가 흰 손수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수건 나한테 줄 수 없니? 이렇게 된 거예요. 나 그 손수건 나한테 거기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줄게. 그러니까 어머 안 돼. 내 손수건에다 무슨 물감을 칠해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야 지금 피카소 귀하신 분인데 너 손수건에다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준대. 그러니까 내어드려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얼다 내 손수건에다가 그 하얀 손수건에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절대 줄 수 없어. 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피카소가 그냥 물감통을 닫고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만일 뭐 한다면 만약에 그때 그 어린아이 손수건을 어린애가 내어줘서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다면 그 어린아이는 일생 동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림만 팔아도 평생 먹고 살고 남을 그런 존재가 되고 위대한 인생의 이 작품을 하나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수건 한 장을 내놓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했을 때 나 같은 존재 이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위대한 선물을 가질 수 있고 위대한 작품을 내가 거기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왜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하얀 손수건, 코 닦는 손수건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무엇을 못 내놓고 있어요? 시간을 못 내놓고 있습니까? 물질을 못 내놓고 있습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능을 못 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과 생명을 내놓지 못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손수건 내놓으세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손수건 코 닦는 정도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위대한 작품이에요. 위대한 선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여러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물맥도 찾아오고 인맥도 찾아오고 거기에 신맥도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댄슨왕하고 뭐 이정희가 저기서 뭐 맥주집에서 뭐 치맥 먹었다고 막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막 나오는데, 참, 우리는 그거 안 먹어도 신문에 안 내주던데. 그 이제 치맥이라는 게 뭐지? 치킨하고 맥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소맥 먹지 왜 치맥 먹을까? 그죠? 소맥이 더 좀 맛있지 않나? 침 삼키는 남자들 몇 명 있네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막 신문에 도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치맥 먹어도 천국 안 가요. 언젠가는 그 사업도 문을 닫게 되고, 다 그거 놔두고 낙엽처럼 떨어지면 흙으로 가야 돼요. 열매도 떨어지거든요. 열매는 떨어지면 생명을 낳고요. 또 하나 열매를 만들지만,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치맥 먹어봐요. 열매 맺히겠어요. 그래서 또 치맥 먹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재욱 씨가 무슨 잠바 같은 거에 코트 하나 입었더만요. 그런데 그게 70 몇만 원짜리래요. 그게 아주 독이 났대요. 그 와서 막 손 들고 그러니까 막, 이재욱 막 젠슨왕 막 이러더만요. 그 잠바가 다 거덜났대요. 살 수가 없대요. 78만 원인가 75만 원짜리인데, 나도 돈 있으면 좀 살만 있었는데, 살려고 했더니 돈 만들었더니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게 위대한 인생의 선물일까요? 이 인생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자랑은 내가 건너뛰었는데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우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과 사람의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걸어다니는 교회 역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건너뛰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은 목숨까지 몸 전체를 드렸다고 오도 한 발 없이 가실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몸도 나의 가진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시겠다고 내어드리면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 있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도 쓰임받고 그 인생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인정할 때 위대한 선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속죄의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교회를 오더라도 올바로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가 될 때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그걸 알아야 돼.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그 그림자가 거기에 있다.
이걸 사람들이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께서 사신받아서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 나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행복한 존재가 되어지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걸어다니는 교회로서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교회로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는 그날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릴 거예요. 성경책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여기다 성경책에다가 뭐를 넣어야 될까요? 교회를 넣으면 돼요. 이것도 그림이 있어서 제가 그걸 캡처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좋았어요. 당신이 시작. 당신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그날까지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당신에다가 당신 빼고 누구 이름 붙여야 되겠어요? 장만덕이.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또 장만덕이 다 하지 마세요. 나 교회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그날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시작. 언제까지나 자기 이름을 분명하게 돼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고 마칩니다. 시작. 장만덕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기다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걸어다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주시고 항상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시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